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특별히 추수할 때가 되면 침입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많이 이렇게 추수하고 쌓고 있으면 침입해서 빼앗아가고, 쌓고 있으면 또 침입해서 빼앗아가고, 이게 미디안 족속들이 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년을 힘들었냐 하면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을 피해서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피해가서 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보면 굴과 산성까지 도망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굴로, 어떤 사람은 산성으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주기로 결심하시고 그 구원자를 기드온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큰 용사여 너는 미디안과 싸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본문, 그 명령에 반응하는 기드온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이 기드온,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를 잠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 아버지는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기록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를 우상을 섬기는 자라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섬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인 요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미디안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자로 세웠는데 내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그 바알께 제사 드리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여러분,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먼저 없애버리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긴 것을 아버지만 우상을 섬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 전부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아들이 딴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재밌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사사기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자,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디안과 싸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거죠. 아니, 버릴 때 언제고 지금 싸우라고 그럽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중간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 기드온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 기드온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적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디안에 7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일으켰던 그 이적의 절반이라도 일으켜 주시면 우리가 이 살만할 텐데 그때 이적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저 본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을 이렇게 기록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기드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할 때 있었던 기적과 이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가족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적을 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만 잘 섬긴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그 집안이 섬기는, 그래서 너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집안이 섬기고 너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잖아요. 왜 응답하실까요? 왜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그 이방 때문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솔로몬을 봐서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은 겁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이방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방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과 싸울 사람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집안 안에 그대로 있는 우상, 네 안에 있는 스며들어가 있는 그 우상 없애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네가 아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여라고 말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네 입으로 주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너가 아니에요. 너희 집안이 섬기는 그 우상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여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돈의 우상이 있을 것이고, 힘과 권력의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것이고, 성의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힘의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상과 이 세 명이 더불어 삼각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법칙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죠.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농작물이 많이 자라서 풍요로워질 텐데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 비 오는 신을 섬기잖아요. 비 내려주시는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알은 천둥의 신이니까, 비를 몰고 오니까. 풍요로워지고 싶어요. 삶이. 풍요를 주는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전쟁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출산을 못합니다. 출산을 하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그 우상이 참 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풍요를 누리고 싶으면 이 풍요를 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참 신이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필요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취하기도 하고, 내가 필요하면 버리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 우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에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회를 마치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까? 내가 제일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의 법칙에 달려나갈 때 우리가 먼저 제일 해야 되는 것이 뭘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야 되겠죠. 내 안에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우상이 있고, 힘의 우상이 있고, 성의 우상이 있고, 권력의 우상이 있고, 수많은 이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이 괴롭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입 때문에 7년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괴롭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침입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 아닙니까? 세상의 법칙이 온통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침투해 오니까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살지 못하니까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없애버려라. 날마다 세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에 우리는 달려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심을 하지 않고, 그 결단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게 한 달을 채 못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에,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움직일 틈을 주지 않는 것이겠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너희 가정이 섬기던 그 우상, 제단,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때 기도원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런데 그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기도원이. 근데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다. 밤에. 왜 밤에 하느냐? 밤에 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안 보게 몰래 했다는 얘기죠. 왜 밤에 하느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 우상을 찍어 버리려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웠던 것이겠죠.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힘들어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나도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으며 잘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그대로 살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보니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 우리 애 고3입니다. 저희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만약에 애가 있는데 고3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훈련 받아야지 이러고 싶은데 그러려다 보니 이 아이가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내가 번 11조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감사헌금 다 드리고 내 쓸 거 어디 있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 시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우리를 별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내 출세에 도움이 될까? 성진에 도움이 될까? 나는 술 안 마십니다. 버티고 있으면 성진에 도움이 될까? 사람들이 다 평가해서 적어내는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워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무리에 끼어서 낙오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기도원이 밤에 했던 일이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마치 인생을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해. 출세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해. 힘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해. 그것을 다 벗어나려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어 살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기도원은 밤에 그 일을 했습니다. 밤에 그 일을 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러 갔는지 가봤더니 옛날에 섬기던 제단은 다 헐어져서 새 제단이 세워져 있고 나무로 만들었던 이 아세라는 박살이 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했는가? 사람들이 수소문합니다. 수소문한 끝에 기드온이 그런 일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다 찾아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숨기며 산다고 세상이 모를 것 같습니까? 세상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발견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버리자. 어제까지만 해도 한 동네 청년이죠. 함께 잘 지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뭐죠?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온 세계 방방곡곡 많은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숨의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여버리자.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좀 전까지만 해도 바알과 한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죽여버리자. 그래서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것 때문에 밤에 한 거죠. 안 들키기 위해서. 그러나 안 들킵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날마다 우상의 그 유혹을 깨어버리고 헐어버리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떠올랐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와 똑같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따라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르라는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떠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상,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 나무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두려워 밤에 그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우상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두려워서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가감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면 주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주의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더불어 합니다. 사사기 6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상에게 절했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세워놓았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나무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번제물의 나무로 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상을 헐고 아세라상을 저 멀리 갖다 버려가지고 이렇게 얘기 아니하시고 아세라를 만들었던 그 나무 그걸 찍어버려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나무로 쓰라고 말씀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세라상을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쓰는 그 나무로 땔감으로 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은 이런 겁니다. 우상에게 내어줬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여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세라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말이죠. 바알을 섬기던 제단,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을 쌓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 차지하고 있던 그 마음 속에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우상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섬겼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도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바른꼴을 높이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바른꼴을 높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만큼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거죠. 우상에게 내어줬던 그 간절함만큼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돌이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빌고 빌던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한번 빌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게 우리가 내어줬던 그 마음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힘을 찾아 헤매고 돈을 찾아 헤매고 성을 찾아 헤매고 좋은 것을 찾아 헤매고 성공과 출세를 찾아 헤맵니까? 그 찾아 헤매는 만큼 하나님을 찾아서 한번 헤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상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 받는 것은 하나님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아니겠니? 돈 쫓아간다고 돈 오는 것 아니고 성공 쫓아간다고 성공하는 것 아니고 그거 다 던져버리고 그 쫓아갔던 힘을 하나님께 쏟아보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세상과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 세상에 나가기 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